주일 성결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따라 죄를 가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빚진 나의 진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진을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32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전정수 부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날 맞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구별된 주님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다시 돌아보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어 온 인류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탐욕과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홍수, 화재 그리고 각종 추악한 범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끝이 다가옴을 알고 우리가 깨달아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온 나라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시사 주님 앞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경고로 생각하며 깨어 기도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세군을 보내셨습니다. 구세군이 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이름에 맞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세군과 사관님들의 사역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심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음에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나고 세워지는 사역이 우리 구세군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썩어지지 않는 소금과 짠맛을 내어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등경이나 말 아래 두어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하는 구세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주님의 뜻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복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가 말세의 끝에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알게 되는 구세군이 되게 하시고 이 강복교회가 그 역할을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관님 위에 능력을 더하사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역을 다시 한번 쏟아 부어 주시고 삼손에게 주셨던 강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이 교회와 주어진 사역 위에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나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도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사관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 그 어록에 보면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배구에는 뭐가 있어요? 연경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터키를 이겼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우리보다 실력이 더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연경 선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원팀을 이루고 그 선수들이 한 마음을 이뤄서 극적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다. 그때 국제배구연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 명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스타가 바로 김연경이다. 오늘 3, 4위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구계에 김연경 선수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가 착한 모습을 보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도 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정치가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 인간을 세 가지 모습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미는 거미줄을 쳐서 함정을 파서 거기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부정부패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개미는 아주 열심히 우리가 봤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 또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개미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꿀벌 벌 꽃이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막 소리를 내면서 꿀을 모읍니다. 꿀을 모으고 이쪽에 가서 또 꿀을 모으고 저쪽에 가서 꿀을 모으고 많은 꿀을 모아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우리 사회에 꿀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배구에는 김연경 선수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교회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전달하는 것인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 착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착한 사람들이 손해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있는데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착해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투명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업도 이제 투명해야 되고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성실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근데 또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7 집사를 택하잖아요. 즉 쉽게 얘기해도 주의 종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처럼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때 집사의 기준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하사관들의 기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되고 또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받던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강북영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바나바의 신앙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바나바의 신앙은 성령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많습니다. 지식도 힘이 되는 것이고요. 명예도 때로는 힘이 되고 재물도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도 힘이 되고요. 젊은 것도 힘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죽기까지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는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단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찬양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예배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국의 어떤 귀족이 인도의 한 농부에게, 열심히 일하는 농부에게 아주 좋은 조그만 트럭을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 선물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귀족이 다시 그 인도의 그 농사를 짓는 그분을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선물로 준 트럭을 황소들이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 트럭을 잘 움직여서 기름을 넣고 운전을 움직이면 소 몇십 마리를 이 트럭으로 끌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분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황소를 가지고 트럭에다 짐을 지고 끌고 가는 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트럭을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트럭을 끌고 짐도 많은 것도 싣고 소도 수십 마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또 구원받은 감격 속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수없이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는 항상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뭐라고 말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무슨 일을 할 때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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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많이 보아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4위를 했습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4위를 하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높이뛰기에도 1cm 높이는데 3년, 4년 걸린다고 해요. 수없이 연습을 해도 1cm를 올리려고 4, 5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2m 31이 최고의 기록이었어요. 2m 31cm.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4cm를 높여서 2m 35cm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볼 때 딱 놀란 것은 그분이 타기 시작할 때 관중들 박수도 뭐 호응하고 있지만 그 입을 보니까 뭐라고 자기의 마음속으로 외우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탁 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고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결국 발각이 돼서 추격을 당하고 그러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라합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요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생 라합이,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옛날에 주막을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주막에 와서, 옛날에 우리가 주막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동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주막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는 정말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 사람인데 또 기생 라합인데 그 은혜로 인해서, 정탐꾼을 숨겨준 은혜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보면 그 전술을 오늘의 전술로 맞지 않아요.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뺑뺑 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잖아요. 요즘의 전술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7일째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부르자 성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그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라합을 찾아와서 그 가족들을 구출을 합니다. 극적으로 구출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나중에 라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는데
라합은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인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또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왕인 다윗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다가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이 그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때가 되면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성군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아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너희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고 너희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며 너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너무 좋았죠. 첫째 날 해와 달 이런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또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쭉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는 것도 참 좋았는데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어디서나 물된 동산같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물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아니하고 물이 침몰치 아니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북영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생활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